우리가 지난주에 장막, 성막, 회막이라는 주제로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장막 7장이 유일하게 장막, 성막, 회막이라는 말이 다 등장한다고 했죠. 우리가 장막이라고 하면 머물다, 미슈카이는 슈카이라는 것이 왔는데 머무르다, 정착하다는 뜻인데 이 장막과 성막을 뜻하는 단어가 다 똑같다고 했어요. 히브리어 단어가 똑같아요. 근데 장막이 언제 성막으로 바뀐다고 했죠? 기름이 부어지면 된다는 거예요. 기름을 발리게 되면 거룩하고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름이 나기 위해서는 희생이 있어야 되고 짐승이 피를 흘려야 되죠. 그럴 때 바로 구별된다는 거예요. 그 기름을 발릴 때. 그죠? 그 피가 뭡니까? 신약으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거죠. 그리고 언제 또 회막이 된다고 했죠? 언제 하나님 만나신다고 했죠? 언약궤 위, 속죄소 위에서. 그죠? 속죄가 이루어지는 곳에서 하나님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입니까? 신약으로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장막, 성막, 회막 다 모두 다 뭐를 가리킨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원래는 이걸 말고 10장을 하려고 했었어요. 나팔을 분다는 것. 나팔을 분다는 게 과연 무엇인지 성경 전체적으로 한번 쭉 보려고 했는데 바뀌었어요. 11장 읽다가 이 구절들이 더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바뀌었는데 또 바뀐 만큼 또 그런 일들이 저에게 개인적으로도 이번 주간에 아주 그냥 풍파 같은 일들이 벌어졌죠. 오늘 설교 제목은 원망 불평이 나올 때입니다. 원망 불평이 나올 때. 오늘 원망 불평 나올 때인데 여러분 삶 가운데 살면서 원망 불평 안 해본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은 원망 불평 부정적인 사람들은 늘 투덜대고 살고 그러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을 합니다. 1절 봅니다. 1절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고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짜다되었더라. 여러분 1절에서 3절까지 읽으면 마치 그 사사기의 구조가 연상이 돼요. 여러분 사사기를 읽어보셨잖아요? 읽어보셨죠? 사사기의 구조가 어떻죠?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면 주변에 블레셋이라든지 적들이 쳐들어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 급하니까 부르짖어요. 부르짖으면 또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시죠. 이러한 도식이 여기 똑같이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 얘기가 또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서 불로 살라버리죠. 징계를 하시죠. 그리고 나서 그렇게 되면 다 죽게 생겼으니까 모세가 어떻게 해요? 기도를 하니까 불이 꺼지죠.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용서하시고 이런 거 삶을 보면 21절 사실 1절에서 3절까지 우리가 원망한다고 하는 내용들이 나오지만 사실 이스라엘이 원망한 게 여기 구절만 있는 게 아니에요. 광야 40년 내내 어떤 삶을 살았느냐? 이스라엘이 원망하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제가 그랬죠. 그 출애굽과 광야와 가나안을 보면 우리 인생과 너무 같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을 하셨는데 구원 이후에 삶이 뭐냐? 광야와 같은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이 광야 같은 삶이 이어진다는 것이죠. 가나안이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한다면. 그렇다면 이 광야 같은 삶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행동이 뭐였느냐? 원망과 불평이었다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 그러니까 어떻게 원망과 불평이 나오니까 하나님이 불을 던지셨다는 거예요. 진노하셨다는 거죠. 이런 모습 보면 참 우리가 어떤 결론에 이르냐? 원망하지 않아야겠다. 불평하지 않아야지. 나는 감사하며 살 거야.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설교의 결론을 이렇게 끝내면요. 성경은 어떻게 읽은 거냐? 도덕적으로 교훈적으로밖에 읽은 것이 안 돼요. 여러분 만약에 원망하지 말아야지, 불평하지 말아야지 스스로 생각하고 의지적으로 하시잖아요. 이게 어떤 때는 될 때가 있을 거예요.
네. 감사가 나올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자꾸 그렇게 억누르다 보면요, 이게 언젠가는 한번 사건이 하나 터지잖아요. 그러면 가스 폭발하듯이 원망과 불평이 확 터져요. 완전히 터져요.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 저주까지 한다니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누구 얘기냐? 제 얘기예요, 사실. 제가 그랬어요. 네. 잘 믿는 척, 잘 아는 척, 복음에 대해서 아는 척 하다가요, 점점점 제 일들이 안 풀려지니까 예수를 믿기 싫더라고요. 네. 예수 안 믿고 그냥 차라리 세상에서 하라는 대로 그냥 하고 싶더라고요. 그러고 싶었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시더라고요. 진짜 예수님. 그러면서 내 잘못된 동기들을 다 들춰내시더라고요. 예, 여러분 그렇다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하지 않아야겠다. 그렇지 않고 살아야겠다. 하면 그렇게 되면 한순간에 터진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요, 그런 얘기를 다루고 있어요. 원망과 불평을 하면 상황이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인내로 기다렸지만 계속해서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느냐? 분노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예수 믿어봐야 좋겠다고, 안 믿겠다고. 오늘 보면 이런 원망과 불평이 나올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다루시느냐를 우리 본문 말씀 중심으로 얘기를 할 거예요. 1절에 보면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을 했다고 그래요. 사실 11장의 배경은요, 11장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그 메추라기 장면이죠. 메추라기. 이스라엘 백성이 복이 없다고. 여기서 4절에서 6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오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여러분 불과 만나를 지금 민수기에는 이렇게 떨어져서 나오지만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만나를 하나님 주세요. 그런데 이 만나로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아니죠, 정확하게 말하면. 4절에 보면 누구라고 그래요? 그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만 나온 게 아니거든요. 10가지 재앙, 그리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르니까 장자가 죽음을 면하는 그런 신비한 일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누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다른 인종 역시. 그 인종이 지금 불평하기 시작하고 원망하기 시작하더라 이거예요. 불평과 원망은요, 여러분 전염성이 강합니다. 바이러스와 같아요. 한 사람이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다른 사람은 몰랐는데 그걸 듣고 또 원망하더라는 거죠. 그 원망이 커져서 마침내는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 원망하는 말이 악한 말이고 그 악한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스라엘에게 지금 불을 내렸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진노하사 불을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영 끝을 살랐다고 하는 것은 완전하게 이스라엘을 불살른 게 아니에요. 살짝 살린 거예요. 꼬슬른 거. 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이 11장에 나오는 불은요,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을 위한 징계를 위한 불이에요. 심판의 불이 아니고. 성경은 이처럼 불에 대한 이미지가 참 많아요. 여러분 최초로 불의 모습으로 나온 것이 여러분 어떤 장면인지 기억나세요? 네? 최초의 불의 모습으로 나왔어요, 하나님. 창세기 15장입니다. 창세기 15장.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죠. 이름이 바뀌기 전이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 장면이에요. 15장에 이르기까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사건들을 일으키세요, 사실. 그리고 그 사건들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자기 아내가 왕에게 뺏겼다든지 조카 롯을 연합왕으로부터 구출하는 사건이라든지 아무튼 이런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경험을 쌓게 하셔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마침내 아브라함의 믿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언약을 맺으세요. 그게 15장 12절에서 18절까지 내용이거든요. 언약을 맺으시는데 어떻게 하시죠? 아브라함이 잠이 들어요. 이 지금 언약은 아브라함이 자기 정신으로 한 게 아니에요. 환상 가운데, 계시 가운데 지금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어떻게 하냐? 동물들을 불로 쪼개요.
쪼개고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가시죠? 타는 횃불이라고 표현되어 있을 거예요. 타는 횃불의 모습으로 지나가세요. 이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동물들처럼 두 쪽이 나서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원래 그 계약을 맺으면 양 당사자가 지나가야 돼요. 근데 누구만 지나가세요? 하나님만 지나가세요. 이게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루고야 말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네가 하는 거 없어. 너는 내가 그 약속을 이루어낼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이 뭐죠? 그 약속이 거기에 나와요. 너의 후손들이 4대 만에 다시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그 땅으로 들어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마침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타는 횃불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낸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불로도 얘기하지만 또 창세기 안에는 하나님의 불이 심판의 모습으로 나와요. 그림의 언어로 나온 게 창세기 19장이에요. 바로 소돔과 고모라 사건. 그죠?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롯에게 피하라고 천사들을 보내시죠. 하지만 사위들은 어때요? 그 얘기를 들은 사위들은 그냥 콧등으로 껴요. 그런 일이 있겠냐고. 그러자 진짜 때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져 내려와요. 그래서 그들이 모두 다 죽고 말죠. 그거 무슨 불이에요? 바로 심판의 불이에요. 심판의 불. 근데 그 가운데 롯이 살게 되는 건 누구 때문에 살아요? 사실 아브라함의 그 중재로 인해서 롯이 사는 거죠. 오늘 본문과도 비슷한 패턴이에요. 오늘 본문도 그렇잖아요. 지금 다 이스라엘이 원망하는 말로 다 죽게 생겼어요. 근데 누가 기도해요? 모세가 기도해요. 모세, 아브라함 이거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는 예표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출애굽기 3장을 볼까요? 출애굽기 3장. 출애굽기 3장을 보면 또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으로 나타난 불의 모습이 나와요. 출애굽기 3장을 봅시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봅니다. 1절부터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는다.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모세가 가니까 지금 3장의 모세는요 그 40세 이후죠. 40세에서 80세 사이. 정확히 80세겠네요. 왕궁에서 살다가 같은 히브리 사람을 구해주다가 그 모세가 쫓겨나게 되죠. 광야로 40년 동안. 그때 누가 나타나요? 지금 호렙산에 떨기나무에 불이 타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4절과 5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기는 거룩한 땅이니 내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하세요. 아마 모세는 신기했을 거예요. 원래 떨기나무가 불이 붙으면 가시나무과예요. 불이 붙으면 원래 어떻게 돼야 돼요? 타서 그냥 없어져요. 소멸해야 돼요. 근데 그 불이 타지 않고 계속해서 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어때요? 신기하잖아요. 그냥 가본 거예요. 가니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이때 불도 역시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이죠.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신을 벗어라. 여러분 신을 벗는다는 게 지금 무슨 의미일까요? 네가 지금까지 네 힘으로 결정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지? 네가 생각하고 네가 모든 것을 행한 것 같지? 아니야. 내가 지금까지 널 인도한 거야. 앞으로도 너를 그렇게 네 삶을 인도할 거야. 그러니 너는 어떻게 해라? 네 신을 벗어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는 과연 신을 벗었을까? 하나님 말씀에 인도해서 아멘 했을까요?
3장 이후의 사건은 여러분 아실 거예요. 모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여러 가지 뭐 표적도 보여주고 하지만요. 모세는 변명을 합니다. 뭐라고 해요? 마음 못 간다고. 입이 둔해서 뻣뻣해서 못한다고. 정말 입이 둔하고 뻣뻣했습니까? 아니에요. 모세는 40년 동안 왕궁의 최고 교육을 받았어요. 네, 그런 모세라면 언변에도 능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왜 모세가 하나님 말씀하시면 네 하고 하지 않고 갔을까요? 저는 제 아이디가 모세예요. 그래서 모세의 성격과 많이 비슷합니다. 혈기가 넘쳐서요. 사람을 때려 죽일 만한 혈기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이 모세처럼 우울하기도 해요. 네. 근데 이 모세가 왜 그렇게 했을까? 왜 40년 동안 내가 하나님 하고자 할 때는 난 도와주시다가 다 늙고 지쳐서 80세가 돼서 이제 죽음 바라볼 나이에 하나님 나타나서 나오고 가라고요? 안 가요. 솔직히 그 마음이었을 거예요. 모세라면. 제가 모세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모세였어요. 막 자기 그 지나간 삶에 대한 원망의 마음이 하나님께 모세도 있었다는 거죠. 그냥 모세뿐만이 아니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까 고기 없다고 원망했잖아요. 그게 처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한번 보세요. 원망의 역사를 한번 따라가 보자고요. 15장. 여러분 15장은요. 모세와 미리암의 찬양이 나온 거예요. 바로 홍해 바다를 하나님께서 갈라버리시고 그 안에 애국군을 수장시키니까 보니까 우와 이 하나님 정말 놀랍다. 우리가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해내신 그 하나님 찬양하면서 갔어요. 근데 그 찬양이 끝나고 22절 보아요. 22절부터 보세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으니 그곳에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했더라. 예, 여러분 마라의 사건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마라의 사건이 일어난 게 며칠 만이라고요? 3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여주면 여러분 잘 믿고 막 신비한 거 보여주면 여러분 난 절대 안 변하고 하나님께 진실하고 충성될 거야 그럴 거죠? 아니요. 여러분 신비한 표적 기적 아무리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도 인간의 감사와 찬양이 며칠밖에 안 가더라? 3일밖에 안 가더라. 3일밖에.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 구원받았다고 하는 출애굽했다고 하는 그 인간의 모습이 이렇단 말이에요. 내 모습이 이렇고 이스라엘이 이래요. 여러분. 이런 사람, 이런 종자가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25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요. 똑같죠 구조가.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그 가지를 던지니까 어떻게 돼요? 물이 달게 됐더라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그 부분에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라고 나와 있어요. 시험. 테스트했다는 거예요. 일부러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지금 부모 시험하신 하나님 잘못한 거 아니에요? 아니죠. 그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는 인간이 어떤 됨을 알으라는 거예요. 뭘 시험한 거예요? 26절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리하는 여호와입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보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순종할 수 있는 존재가 안 돼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여러분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존재가 안 돼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그러면 그냥 멋대로 살라는 얘기인가요? 아니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를 그렇게 알아듣는 사람은 마음이 삐딱한 거예요 이미. 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존재가 이런 존재인 걸 알고 예수님 의지하라는 얘기예요. 예수님 의지하라는 얘기예요. 어줍지 않게 말씀 지켜서 나는 의롭다라고 그런 자만하지 마시고 지금 그 얘기거든요. 근데 여러분 최초의 그 원망이 출애굽의 원망이 마라의 사건이라면 이제 16장에 넘어오게 되면 이제 한 달이 다 돼가요. 출애굽한 지 이제 한 달이 되니까 그동안 준비했던 먹었던 것들 다 떨어졌어요. 이제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 어떠해요? 또 16장에 보니까 16장 2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해요. 60만이에요. 60만 명이 하나같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 이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세요.
그리고 또 고기가 없다니까 또 메추라기를 주세요. 근데 고기 사건, 아까 다베라 사건이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 이전에 원망하고 불평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다베라 사건처럼 하나님이 불을 던지셔야 하잖아요. 불로 다 살라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마라에서 이 사건을 났을 때 하나님이 불을 안 던지세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거를 알면 아니에요. 이런 거 하면 여러분 안 돼요. 안 돼요. 네, 안 돼요. 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불을 안 던지실까요? 아직은 필요해서? 네? 아직은 필요해서? 뭐가 필요해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필요하니까 불을 안 던져요? 네. 아주 재밌는 결론이네요. 아주 재밌는 추론이에요. 이때는요, 아직 율법이 주어지기 전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다베라에서 불을 던진 건 지금 시내산 이후거든요. 네. 그 사건이 이후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직 인내하고 계시는 거죠. 율법대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율법을 얘기해 주면서 넌 내 말에 들으면 복을 받고, 신명기 28장에 복과 저주 얘기가 나오잖아요. 너희가 원망하면 저주를 받을 거야.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언약에 따라서 지금 불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정확하게 여러분 다베라라고 하는 곳이 어딜까요? 성경에서 다베라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진 않아요, 사실. 네, 다베라라는 뜻이 뭐라고요? 히브리어 뜻이 불살라졌다, 불살른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지명이 어디냐라는 거죠. 물론 11장 그 배경에 나중에 나오게 되거든요. 일단 민수기 33장을 보세요. 민수기 33장을 건너가서 민수기 33장 16절을 보실까요? 여정들이 나와요. 지명들이 나오는데 33장 16절에 보면 네. 일단 신의 광야, 신의 광야는 바로 시내산을 얘기하죠. 시내산을 떠나서 지금 도착한 곳이 어디예요? 기브롯 핫다와라는 것이에요. 핫다와. 그것이 11장에 보면 아까 제가 그래서 민수기 11장의 배경이 되는 것이 메추라기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11장에도 보면 34절 보세요.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고 불렀으니 그 욕심을 낸 백성들이 거기서 장사됨이었더라. 네, 기브롯 핫다와라는 것이 각주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죠? 기브롯 핫다와라는 뜻이 탐욕의 무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원망과 불평의 말을 쏟아내는 그 근원은 어디에 있느냐? 탐욕에 있다는 거예요. 탐욕. 왜 우리가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까? 솔직히 내가 기도했으면 하나님 들어줘야지. 왜 안 들어주세요? 내 때에 맞춰서 하나님 좀 들어주세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 때에 맞춰서 하나님 응답하시면 여러분 그게 무상이지 하나님이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기 때를 갖고 일하세요. 오늘 우리 아이들이 특송했는데 찬양했는데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세요. 근데 뭐 여러분이 기도를 한다고 해서 그 때가 이루어지고 낮춰지고 여러분 그거 굉장히 교만한 말입니다. 예전에 그런 제목의 책이 있었거든요. 누군지 저자는 기억 안 나는데 보좌를 흔드는 기도라는 아주 신성 모독적인 그런 책들이 있어요. 뭔 보좌를 움직입니까? 지가 뭔데?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가지고요.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시간과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왜? 이루어지지 않지만 그 믿음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거든요. 알게 되는 거예요. 인내하게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때 원망과 불평이 비로소 멈춰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육신의 탐욕에 갇혀서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존재가 누구라고요? 우리라고요. 우리.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불이 던져져서 몽땅 불살라도 마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율법의 결론이에요. 너희들은 지옥불에 던져져도 마땅한 놈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율법의 결론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어때요? 그 율법을 자신들이 잘 지켰다고 생각해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무리도 있었죠. 그 무리가 누굽니까? 바리새인들. 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절까지요. 예수님께서 산상수를 왜 하시냐? 하나님이 원래 원하신 율법의 참뜻이 무엇인지를 밝혀내세요.
그 중에 한 부분을 볼게요. 마태복음 5장 보세요. 마태복음 5장 21절을 보세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하게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게 율법이죠. 22절 이제 예수님이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가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뭐라요? 라가가 무슨 뜻이라고 나요? 각주 1번 보면 교회의 욕설. 네, 욕설이래요. 근데 이 욕설이 평범한 거예요. 우리 말로 하면 이 바보 뭐 이런 거죠. 근데 평범한 거예요. 노하는 자, 형제에게 분노하는 자, 미련한 놈이라고 욕하는 자. 여러분 이런 자들은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그게 살인죄에 해당되고 다 지옥불에 던져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또 그 한 칸을 건너면 간음하지 말라는 장면도 있죠. 여러분 간음이라고 하면 유대인들 살인 간음을 다 문자적으로 알아요. 근데 예수님의 간음의 기준은 뭐예요? 음욕, 마음의 음욕을 품은 자마다 다 간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정의에 의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들 다 불에 다 던져지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마땅하다는 거.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뭐 하러 오셨어요? 불을 던지러 오셨어요. 네, 불 던지러 오셨어요. 예수님은. 여러분 누가복음 보세요. 누가복음 12장 보세요. 누가복음 12장 49절 보세요. 49절. 그래서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네, 예수님이 이 불을 붙이러 오셨다고요. 그러나 나는 받을 침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오셨어요. 그러면 누구에게 불을 던져야 돼요? 율법을 어긴 그들에게 다 불을 던져야 되잖아요. 말씀을 어겼으니까, 말씀에 불순종했으니까. 근데 그 불을 누구에게 던져요? 자기 자신에게 던지시잖아요. 자기 자신에게 불을 던지시잖아요. 그게 뭡니까? 불세례라고 하는 이게 뭡니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들이 받아야 될 것을, 내가 받아야 될 걸, 우리가 받아야 될 걸 예수님 자신이 다 받으시잖아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정의예요. 하나님의 정의, 사랑 다 똑같은 표현이에요. 죄 지었으면 죄값 받아야 되라는 거예요.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죄값을 지금 누가 치르세요? 하나님의 아들, 인간으로 오신,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받아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 심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말씀에 순종하고 몸에 몸부림칠 때까지 그 교만한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 예수밖에 몰라요. 그 아들 예수의 피만 있으면 여러분 넘어가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말씀 안 지키려고 함부로 살고 그러겠어요?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 예수의 은혜를 안다면 여러분 그런 사람 못 살죠. 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건 진리입니다, 진짜. 근데 그 믿음을 가진 적이 없는데, 가진 적이 없으니까 오늘날 그 모양 그 꼴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사실. 정말 그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 안에 계시면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불의 모습은 두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의 불, 그리고 예수님이 불 심판 받으셔서 우리를 면제하신 그 불. 오늘의 본문처럼 모세가 기도해서 불이 꺼진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로 하나님의 그 불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 죄를 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베라 사건, 이 다베라 사건 원망만 해도 불이 떨어지는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형제에게 노하는 자, 그리고 나가라고 미련한 자라 욕해도 지옥불에 던져지는 사람, 그런 사람 모두 다 지옥불, 불의 심판 받는 게 당연해 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불심판을 대신 받았다는 거예요. 그 불의 세례가 바로 십자가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결론 말씀으로 베드로서 말씀 볼게요. 원래 베드로 전서를 읽어보려고 했는데 베드로 후서가 마땅하겠네요. 베드로후서 3장을 봅시다. 베드로후서 3장을 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볼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두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바로 베드로후서죠.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과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자,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한 자들이 와서 자기의 종역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되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부터 만물이 창조될 때까지 같이 그냥 있다. 예,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를 들으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조롱하고 그냥 그런 거야 어딨냐라는 거죠. 예,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어땠어요? 주변에서 왜 저런 짓을 하지? 조롱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예, 롯에게 그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한다는 얘기를 듣고도 롯의 사위들은 어땠어요? 무시했어요. 우리 자녀는 농담인 줄 알았지.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심판받기로 아주 정해져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5절부터 봅니다.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다는 것도 하나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입니다. 이제 과거에 노아 때 홍수는 물로 심판을 받았다면 지금 이 땅에 있는 세상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불사르기 위해서 지금까지 계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8절 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마음이세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다 회개해서 하나님께 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다벨의 사건 때 하나님 불을 왜 던지세요? 왜 징계하세요? 내게 돌아오라고. 내게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외치시는 거예요. 내게 돌아오라. 내게 돌아오라. 넌 다 끝났다고 생각되지만 내게 돌아와라. 그럼 내가 너를 다시 살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에 불이 타고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여러분, 경건과 이 여러 가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의가 있는 곳으로, 이게 전부 다 뭐를 뜻하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으로 원망과 불평이 나올 때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 원래대로 한다면 다 지옥불에 던져지는 인생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불세례를 받으시고 다시 불심판을 다 받으시고 용서하셨음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